두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휴가 잘 지내고 이제 복귀하였습니다. 휴가 중에 정말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일은 보성으로 내려가서 하루만 지내고 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바뀌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구도자도 만나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새롭게 이렇게 매치시켜준 한 선생님을 또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이른 양인 또 우리 지민우 손혜진 자매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바로 영주로 와서 또 주말봉에, 보통 휴가 중에 제가 주말봉회를 거의 안 했는데 이번엔 또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영주 남북교회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계속 또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있을 집회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쨌든 제가 비어있는 와중에도 교회가 참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를 대신해서 설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더 은혜스럽게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어떤 이야기들과 팩터들을 하나하나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서두에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의와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이익과 실리를 쫓아 행하거나, 가난한 자나 약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거나, 혹은 편벽되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 보면 절대 다수가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악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불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리의 편에 서서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절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그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언제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형통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안식년 제도가 나와요. 이제 이 안식년 제도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특별히 제 마음에 주목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뭔가 하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또 누가 먹어야 된다? 들짐승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 뿐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한다? 자비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가난한 자, 들짐승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12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마쳤죠. 그죠?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쉬어야 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언약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다 언급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가 하면 내 소와 나귀가 이 뭐예요? 짐승이 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영적인 쉼뿐 아니라 육체적인 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어야 될 그 대상,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소와 나귀인 짐승이에요. 안식년 제도에도 짐승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요즘 우리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사람이 먹는 게 더 급해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바닷가에서 뭐 수많은 사람, 짐승들이 다 먹고 살 게 없다 하더라도 계속 탐욕으로 계속 그걸 이제 취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계집종의 자식, 여종의 자식이에요. 여종뿐 아니라 여종의 자식이 쉬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나그네인데 이건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당시 소와 나귀는 끊임없이 힘든 노밭의 일을 계속 갈아야 돼요. 끝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쉬지 않으면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죠. 그죠? 이 말 못하는 이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하나님은 그 짐승의 고통을 헤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짐승이 얼마나 힘들까. 네.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 짐승의 고통을 하나님은 헤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건 여자에다가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에 속하는 자가 이제 여종이래요. 근데 이 계집종의 자식은 거의 짐승처럼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들은 집안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됐을 거라고 합니다. 나그네라 하는 것도 여기 이방인인데 이들도 곧잘 어떤 고된 노동에 동원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 예. 그런 게 자기 권리가 없죠. 여기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일주일에 하루 모든 일을 멈추게 함으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심지어 비인격적인 동물들에게까지 이 안식일은 숨을 돌릴 수 있는 휴식과 여유를 주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7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신 분이거든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이건 인용을 올리진 않았네요. 시대의 소망 7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셨다. 나사렛에서 은둔 생애를 하시는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러나고 모두 그분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시지 않으신 적은 하나도 없었다. 더하여서 시대의 소망 90페이지에 보면 주님은 고난당하는 인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고난까지도 덜어주기 위해 힘쓰시는 그분의 습관을 고치도록 설복시킬 수 없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고난당하는 짐승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말 못하는 새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움직이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담겨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품성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있었던 그 마음, 그 동정심, 그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동물과 심지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에게까지 자비와 동정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와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숨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어로 나파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나파시. 이 단어는 한숨을 돌리다, 아후 이러는 거예요. 아후 하는 그런, 또는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재충전하는 그런 날이에요. 한숨을 돌리면서 세상에서 너무나 숨막히게 살아오던 우리가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다 이런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충전되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쉼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괴로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재충전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충전되어지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에 꼭 들려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그러니까 뭐 3대 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을 삼가 지키고 더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의 이름을 왜 우리가 부르죠? 우리 언제 부르죠? 다른 신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예.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로 꽉 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엄청난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그 매혹적이고 그 위대하게 보이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신들이 아무리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뭐다? 돌이요 나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성경절에 보면 계속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외 일체 모든 신들을 의지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내 입에서 그 신들의 이름이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가 번영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의 길은 첫째와 이 둘째 계명,
하나님이 왜 어떤 신도 내게 얘기하지 말지라, 어떤 신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힘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무릎 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그들이 정말로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실패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에 굴복하죠.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재림교회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울타리예요. 보호막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트리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걸 의지하게 될 때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삶과 다른 신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 아예 떠올리기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절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짊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이 믿음으로 지켜야 될 도덕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절기. 예. 이것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엔 7대 절기가 있었어요. 7대 절기가 가을 절기와 봄 절기와 가을 절기가 나누어지는데, 그 7대 절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특별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맥추절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이 절기. 맥추절은 오늘날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우리 말로 하면, 오늘 많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특별히 남자들은 다 나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옛날엔 여자들은 카운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나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온 성도들이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오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나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추석이나 뭐 설 같은 이런 명절과 같은 날, 대명절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15절에 보면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월절. 예. 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아비벌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될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뭐다?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짜는 아비벌 14번이라고 해요. 아비벌 14일.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력으로 유대는 종교력도 있고 밀력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아비벌 14일부터 시작해서 15일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게 돼요. 예. 이 절기를. 이 아비벌은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걸 바벨론식 이름은 니사놀이라고 해요. 니사놀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죠?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아비벌의 바벨론식 이름은 니사놀이에요. 우리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아비벌 니산월은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요. 유대 밀력으로는 몇 월인가 하면 7월이에요. 밀력으로는 7월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밀력으로는 민간력이죠. 오늘날로 하면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좀 배경을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날로 하면 3월이나 4월 봄쯤 돼요. 이때 잡는 이 유월절 양과 특별히 이때 먹는 누룩 없는 떡이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더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념하면서 일주일 내내 집안 구석구석에 누룩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를 다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이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뭐로부터 돌아선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경건한 삶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보내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주 깊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누룩을 다 버리는 건 뭐예요? 누룩을 다 버리는 건 이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몸, 우리 삶 속에 음습하게 들어와 있는 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죄악들을 다 버리면서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를 일주일 동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기쁘게 또 심각하게 진지하게 보내면서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더 깊이 회개함으로 내 삶을 경건하게 돌이키는 기간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또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큰 구원을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빈손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캄.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이런 말입니다. 공허하게, 쓸데없이, 쓸모없이 또는 헛되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로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헛되이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죠. 예.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즉,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근본 정신을 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낙헌제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낙헌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바로 같이 이어서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즐거울 낙자에다가 헌은 하나님의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축복을 받은 것에 상관없이 드린다는 점에서 이 감사제와 다르대요. 축복을 받은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뭔가 낙헌제라고 합니다. 즉, 이 유월절 의식 안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며 드리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헌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의 모든 기초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유월절 의식 안에 담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깊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늘로부터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이 안식일 정말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감동되어졌어. 오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 프리 윌 오퍼링, 다시 말하면 낙헌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16절에 보면 이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렇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 때부터 시작해서 밀 수확이 마칠 때까지 50일간의 이 곡물 수확 기간이 쭉 치러지고 그 곡물 수확 기간이 끝나는 날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뭔가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5월이나 6월쯤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딱 하루만 지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절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무교절의 기간에 뭘 하죠?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죠. 그러니까 요제절이라고 해서, 그죠? 그때로부터 50일째 밀 수확할 때까지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이 파종하여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물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뭔가 하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이게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맥추절에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엄청난 숫자의 제물들에서 흘러나오는 강수 같은 피는 엄청난 희생이 이제 드려지는 거죠. 피가 쫙 흘러 넘치는 거죠. 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고안된 것이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내려주신 것들, 곧 땅의 소산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다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리뷰 앤 헤럴드 1896년 11월 10일자에 발행되어진 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열매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현재 나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뭐예요? 미래 하늘에서 벌어질 영원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영원한 축복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 수장절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절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티스리월 15일, 즉 7월 15일로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돼요. 오늘날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에서는 포도, 올리브 모든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데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 동시에 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죠? 40년의 유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초막을 짓고 혹은 장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때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에서 수장절을 보내게 된다고 이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는 곡물을,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거고, 가을철에는 과일을 수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맥추절은 봄철의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은 가을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 하면, 그 일상의 생업을 통해서 계속 신앙적 교훈을 담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앙과 현실을 접목시켜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마침내 미래에 그들이 가야 할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교훈을 계속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절기들을 지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쉽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절기들을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요, 도덕 율법뿐 아니에요. 이런 의식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지만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절기들을 지키려고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했는가 하면 제물을 드리는 희생뿐이 아니에요. 교회 증언 6권 40페이지에 보면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성회에 참석하는데 매년 얼마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하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먼 데서부터까지 걸어가야 돼 다.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어지고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부조 환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정말 이 절기를 지키기 힘들었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연중 3번 회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나운 호전적인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매년 3번씩 모든 강건한 장정들과 모든 남자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여행할 수 있는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거의 중앙에 있는 집회 장소로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 아무 보호책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원수들의 불과 칼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것이었는가? 그 땅을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리라는 허락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고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부조화 선지자 537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절기들이 안식년 규례와 마찬가지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지켜지지 않았대요.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매 절기 때마다 그 절기 속에 담겨진 교훈을 받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번영하였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주님 초림 때까지는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율법의 준수가 거의 의미 없는 형식주의로 치우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형식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의식에 담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행사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와 제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굴욕과 실패의 역사를 계속 써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기록의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수 기간에는 이 기념일들이 준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자 그 절기들은 또다시 준수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념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 민족적인 회집들을 제정하고 그 의미를 아는 그분은, 예수님은요, 그것들이 왜곡된 것을 목격하셨다. 시대소망 44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이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많은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더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그것이 제정된 의미와 그 예식의 준수함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매 안식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니,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당신께 경배하러 모이도록 지시하셨다. 왜 모이도록 지시하셨는가? 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소모하면서까지 모이도록 하셨는가? 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시는가? 왜 화요일,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바칠 그들의 11조와 속죄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회에 나왔다. 먼 길을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을 알려주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희생제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의 타락적 세력에서 보존될 것이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이 신령한 예배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피차 간에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각 지방에서 온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절기예들에 참석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참된 예배의 정신을 보존하고 있었을 것 같으면 그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세상의 모든 나라로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 회집을 통하여 이 진리의 빛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였어요. 절기 제도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수장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그 영원한 축복과 행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참되게 새겨져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보다 더 역동적으로 생기 있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이 회집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기와 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